네, 예, 안봉훈이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저희 시선이 주님께 이렇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능력이시고, 저희의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게 경건의 능력임을 저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시대에 많은 유혹과 점점 바빠가는 시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시대의 풍조에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끔 하시는 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구절이기도 하고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지혜와 거룩한 삶인데, 지혜와 거룩한 삶은 분명히 이게 구별된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 5장과 6장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장과 6장 11절의 말씀 보면 두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죄악이에요. 범죄, 죄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장 6장 말씀은 이 4장 말씀에 비해서 굉장히 질책의 강도가 좀 세거든요. 그리고 문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4장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보면 4장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그 일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5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4장에서 얘기하는데 5장에서는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판단에서 이 13절 말씀 보면 이 약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구원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4장 말씀은 사실 이제 일꾼으로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본을 보였던 아볼로와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수고와 애를 쓰고 굶주림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 본을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에 강압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또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너희를 하려고 그렇게 막 부끄럽게 해서 막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고난한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냐, 이런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전의 말씀하고 있다면 6장 5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6장 5절 말씀은 내가 부끄럽게 너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하고 있죠.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한다. 왜 이렇게 이 5장과 6장 말씀에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실은 5장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말씀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단호한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 5장 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것,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죠. 분명하게 근절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 명확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5장 6절에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의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5장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어떤 송도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의 엄마죠. 아니 그 아내죠.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렀던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송도가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뭐 범죄함도 문제지만 그 범죄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범죄에서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뭘 질책하고 있냐면,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관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질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범죄한 이 성도를 향해서 누구나 봐도 분명히 드러난 이 죄를 범죄한 이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겠는데 오히려 묵인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랬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좀 어떤 영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좋았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될 분명한 태도는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가 어떤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유력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여기서는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내쫓아야 될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누룩이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우리의 빵을 부풀게 하는 어떤 누룩이 이스트죠. 이렇게 누룩인데, 이 누룩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룩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요거트 같은 거 만들 때도 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짝만 넣어도 이제 요거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긴 하지만 이 누룩은 뭐냐면 작은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어떤 작은 바이러스나 누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부패할 수 있는 그런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냐면 이 작은 누룩 하나에 묻었던 이 누룩이 온 그 빵을 부패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누룩 같은 이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죄를 허용한 거나 같다. 결국에 이 작은 누룩이, 작은 죄가, 우리가 볼 때 사소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정도 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이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 누룩이 온 나의 경건을, 온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뭐 여러 부분의 말씀이 있지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은 이제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상황 뭐냐면 포도원에 꽃이 필 때거든요. 꽃이 피어서 꽃이 이렇게 이제 그 꽃가루가 이렇게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여우가 그
포도밭을 휘젓고 다닌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꽃이 필 때가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과일을 맺을 때 그 열매 맺는 꽃이 피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한 에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닐 때 온 포도원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작은 여우이지만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드러난 범죄한 사람들을 묵인하지 말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똑같은 비유로 보신다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쫓으라는 의미에서 어떤 출교의 의미도 있고 어떤 징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징계가 물론 모두 출교는 아니지만 징계해야 될 때가 있고 출교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을 보면 왜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징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요즘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을 인권 보호한다는 식으로 이제 어떤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또 많이 체감을 하는데 그냥 인권 보호한다는 식으로 징계가 없어요. 체벌이 없어요. 어떤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해요. 그 아이가 그럼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점점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라갈 때 정말 제대로 인격을 갖춘, 성품을 갖춘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어 부분의 말씀. 그래서 아들마다 그 아들이 옳은 성품으로 옳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징계받을 때 우리가 즐겁진 않잖아요. 어떤 벌을 받고 징계받고 이럴 때 즐겁지는 않지만 그 후에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일로 통해서 의롭게 되고 평강에 그가 결국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 이렇게 어떤 내쫓아야 되는 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와 온전한 어떤 성장을, 인격적인 또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핍된다면 잘못된 인격으로, 잘못된 성숙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인 미성숙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내쫓아야 되고 징계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큰 어떤 죄의 대가, 열매를 사실 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와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죄에 대한 그 결과요, 그 열매라고 보시죠. 그 열매는 저희가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2장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과 합한 자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계보가 이어지는 그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마저도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그 우리아의 아들 그 밧세바를 범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그 훌륭한 다윗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그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12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일은 범죄했을 어떤 범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악을 행했던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그 후손들이 집안이 이제 칼이 떠나지 않고 그들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 원인이 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계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사탄이 크게 이 다윗을 비방할 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더 이상 큰 이 죄의 열매를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열매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사실 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어떤 열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성도를 데려가기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큰 어떤 죄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교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이제 부분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는 쉽게 이렇게 보게 되지만 나의 들보,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튀눈은 잘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할 필요 있지만 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죄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고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큰 어떤 죄를 막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고범죄라는 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실은 죄가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의도로 어떤 상태로 죄를 지었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살인죄는 크고 남을 속이는 건 좀 덜 심각한 죄고 이렇게 죄를 구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근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범죄입니다. 죄인 걸 알면서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 걸 알면서도 죄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번만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있는지. 사실 그 죄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말씀이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정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인내롭 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를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뭐 사실 간단한 죄 같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죄들이 있는 것, 하나님 하시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데도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 부분에서 이 습관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청년의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특히 청년들, 형제인 경우는 특히 어떤 종욕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는 어떤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에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벗어나게 해달라. 벗어버리고 피하고. 이것은 죄와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5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넘어졌으니까 또 주님 용서하셨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먹을 건지, 정말 이 부분에서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정말 이 2절의 말씀 보면 애통하지 않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이를 그냥 묵인하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태도,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를 짓는 것도 더 심각하지만 죄를 대한 이 태도를 이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범죄, 습관적인 짓는 죄, 또 정욕적인 죄,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특히 청년의 때 이런 유혹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여러 가지 핑계와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다윗도 그런 범죄를 했지만, 그가 다윗이 했던 또 잘했던 부분은 그가 바로 죄에 대한 태도, 분명한 태도를, 회개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나중에 이어진 말씀에도 보겠는데요. 하여튼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다시 쓰시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여기도 이제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다툼인데, 이 다툼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다툼을 누구에게 가져갔냐면 일반 이 사회에 있는 법원에 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고발한 자체도 이게 죄지만 더 큰 심각한 죄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하고 시비를 가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부분을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심판해야 될 그 세상을 향해서 법정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한 행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죄는 형제와 다툼이거든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뭐 형제 간에 다툼이, 교회 내에서는 다툼이 없느냐? 사실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다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건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은 어떤 이권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간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익이나 욕심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법정으로 가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일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을 의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어떤 뭐 캐치플레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저희의 잘못입니다. 이런 이렇게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그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는커녕 이 허물과 분쟁과 다툼을 인해서 누가 욕먹냐,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욕먹었지만 정말 누구를 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구도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보게 될 때 다른 분들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너는 다른 것 같다, 너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비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거든요. 또 소송을 하는 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해야 될 그 문제가 있는 세상 가운데 그 판결을 원한다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상에 보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보복해서 다시 상소를 하고, 또 최종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이 세상의 법은 모든 그 죄를 판결하는데 불완전하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법만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법인 그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의 다툼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어떤 일부터 먼저 하게 되냐면, 각자 이제 더 싸우지 않고 이제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 이 다툼의 근원이 무엇인지,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성도에게 나가야 되고, 교회에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있잖아요. 성도 간에 다툼에서 막 교제를 했는데 그래도 억울하고
그래도 내 뜻이 옳고 정말 억울하고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를 사랑해라 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설령 내가 손해보고 네가 옳은데도 불의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형제를 사랑해라. 네가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가 형제의 다툼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예. 아무튼 이 5장, 6장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것입니까? 이 범죄와 이 속이고 음행하고 다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깨끗게 하셨고 씻음을 갖게 하셨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의롭게 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계속적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신 것처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씩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주 넘어지나요? 자주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주 넘어지나요? 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정말 우리 마음에 양심에서 더 이상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우리가 미혹되고 연약하고 좋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정말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안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이 죄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떠한 마지막 이제 말씀 마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올 때 이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고범죄, 내가 정말 사소한 죄였는데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지었던 죄,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물치 않으시지만 그가 죄가 죄임을 알게 됐을 때 이제 다시 태도를 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죄가 들어올 때 그게 사소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5절. 안 띄워져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얼만큼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고범죄, 습관적인 죄에 쉽게 빠진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거의 3번 반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나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너와 사귐이 없다, 거짓말한 것이다,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하시고 자백을 통해서 깨끗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깨끗게 돼야 될 필요가 있냐면 그 죄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하고 매일매일 씻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냐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사귐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죄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죄를 주님이 씻기를 원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신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매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인해서 이 시간 감사를 드렸고 저희 삶을 참 주님 이제 정결케 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저희의 영적인 삶이 능력이 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이 깊이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립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분명한 저희의 태도를 주님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사귐의 그 기쁨을 저희가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